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세워져가는 귀하고도 복된 한 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신 것에 비하면 첫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을 둘러보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오셨지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가르치심이나 능력을 행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 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 왔다가 그저 아무 일 없이 다시 나가고 그 다음날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활동들,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맥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자신을 나타낼 계획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하는 모임을 만들고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을 확대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각각 자기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의 기준 화폐로 교환하게 되고 그 성전의 화폐로 제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돈을 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강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특히 이제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타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양이나 이런 것, 염소나 이런 것인데 끌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닌데 걸어오는데 그 제물이 온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온다, 끌고 온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물을 구할 비용을 돈으로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이제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흠이 없는 제물을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면 좋지 않겠나, 서로 좋지 않겠나. 그래서 시작한 일이 성전 입구에서 이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를 제사장들이 하게 되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약속 때문에 뇌물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변질되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허락한 사람들이 판매하는 제물은 무조건 흠이 없는 제물이 되고, 제사장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목장에서 구입한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고, 가격과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를 하게 됩니다. 뇌물을 주는 거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해야만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환전 수수료를 챙기게 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경쟁이 되니까 제사장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허락을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제물이다 라고 판정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판정받은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제물을 성전에서 장사해도 되는 것으로 허락받은 사람들이 사서, 헐값에 사서 다시 비싼 값에 팔아도, 제물로 팔아도 그때는 이제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로 둔갑하게 되고,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심, 그리고 성전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된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강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강도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고 위협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칭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강도떼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또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고 신앙생활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아닌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강도의 삶이요 도둑의 삶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칭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도 모르게 강도와 도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날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강도 때와 같이 도둑 때와 같이 책망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